계속해서 또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 한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은 어찌 보면 또한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2024년 12월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었으니까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또 역사학자마다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의견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신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단 2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두 사람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수태고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구간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지요. 근데 마태는 좀 달라요. 마태는 요한이 중심이 됩니다.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별을 보며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의 기록 모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절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분위기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괜히 캐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괜히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이런 장식들을 보면 우리가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들뜨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두 사람도 그렇게 설레었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내 약혼녀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대요. 내 아기가 아닌데. 별로 충격을 안 남의 얘기니까 충격을 안 받으시죠.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라는 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이전에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지요. 우리 1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나타났다는 얘기라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동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겠죠. 사람들 몰래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들키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사실이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상해. 배가 나왔는데 임신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자를 두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거기 때문에. 임신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마리아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기를 맞닥뜨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알죠, 우리는. 하지만 요셉을 비롯한, 요셉도 모르죠. 그리고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사벳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좀 몰라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믿어줄까요? 저는 딸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제게 딸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쳐서 제 딸이 아빠 나 임신했어.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리 병원 가봐야 되겠다. 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말은 그 누구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이이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요셉의 아이가 아니죠. 요셉은 알죠.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내려진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의 근거로 해서 마리아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이 문제는 분명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만들어 놓더니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만드셨는데 이 위기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시느냐?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죠, 당연히.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요셉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용히 끊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라고 말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말씀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시대에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왜 요셉이었을까?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 스칸 맥나이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차다크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차다크라는 게 의인인데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제외하고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 차다크였다는 겁니다. 체데크라고도 하고 차다크라고도 해요.
이 호칭은 최고의 평범한 신앙, 일상적인,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평신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 체데크였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는 호칭을 불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고 따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차다크라는 이 의인이라는 평판은요, 한두 해, 1년, 2년 정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종교적 생활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쌓아올린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온유와 그 인애를 베푸는 삶으로 말미암아 쌓아올린 명성,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된 게 바로 의인,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죠. 우리가 의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종교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가장 컸을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유대교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드라마가 너무 많으니까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요. 그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보니까 마리아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애기도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책임지겠다. 마치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 주인공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데 지금 의인인 체데크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무엇이 허용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데려오고 싶다고 할지라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데려오면 뭘 어기는 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쌍했지만, 안타까웠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조용히라는 말을 성경에 넣었을까? 왜 조용히 끊으라고 했을까? 가만히 끊는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가만히가 조용하게, 이게 사실은 비밀스럽게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마리아와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끊으려고 했을까요? 이 또한 그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앞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 때는 은혜, 사랑, 자비도 되고요. 또한 사람이 사람 간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이 말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6장 6절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셉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관계 조용히 끊자 이거예요. 조용히 끊자. 비밀스럽게. 왜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뱃속의 아이도 죽게 되니까 이 관계를 조용히 끊자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 참 근사한 사람 같죠? 제가 볼 때 요셉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조용히, 은밀하게.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랑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요셉이 믿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거기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 거기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만한 사람 가운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고 위기에 있다고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믿어오셨던 거예요. 요셉 괜찮다.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위기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덕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야, 그래, 누구야? 너 참 믿었다. 누구야? 너 참 믿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 믿어해. 너 참 믿음직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해결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온 사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어온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공동체건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이거 현실이 아닐 거야. 꿈에서 깨어난 뒤에 아니야, 이건 개꿈일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외면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끊을 것을 생각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했다는 말은 아주 심사숙고했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건 동침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앞에서 의인, 그 체데크라는 평판, 여러분, 그 체데크라는 의인이라는 평판은 하루아침에 또 한두 해에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명예로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는 평생을 살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나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어찌할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위반하고 남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온다면, 지금 마리아 데려오면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율법을 어긴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쌓아올린 체데크 의인이라는 그 명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요셉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는 분이 저희 예전에 거의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요, 새벽 기도회 정말 앞으로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속이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30년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한 번 못 나가니까 이 기록이 깨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온다면 의인으로서의 명성은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감싸 안아야 한다니.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요셉의 왜 이런 문제에 빠져야 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속상한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평생 쌓아올린 마리아 데려오면 체데크라는 의인이라는 이 명예도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쉽지 않아요. 괴로운 겁니다. 흔히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게 순종할 거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그 뜻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만약 내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요셉과 같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기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기쁘게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 더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맞춰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바람과 그 사이야, 그 괴리가 아주 크다고 할지라도 자꾸 그 괴리, 그 거리를 좁혀가는 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괴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 내 욕망을 좀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서 요셉과 같이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냐? 이미 다 알겠지만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하실 분.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남자 아이들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헬라 말로 이수스잖아요. 이것은 이 예수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말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여호수아하고 예수님은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가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다 얘기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맞지만 그 하나의 부분이지 그게 아니다, 전체가 아니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구원은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자, 오늘 이제 전도 훈련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교회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하는 그 이해에서 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고개를 끼어뚱하게 만들어요. 구원이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것도 맞기는 해요.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맞기는 한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왜 문제인가요? 죄가 왜 문제예요? 나쁘니까 문제죠. 죄가 왜 문제일까? 죄는 결국 천국에 못 가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여러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결과 함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으로, 지금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태는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죠? 임마누엘. 자,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서두잖아요. 앞부분에서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 28장 몇 절일까요? 그냥 다 대보세요. 1, 2, 3, 4, 5, 6, 7, 8. 20장이에요. 28장, 20장. 20절, 28장, 20절.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중요한 말빼 빠지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시 오늘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내용들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설교도 말씀도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 이루셨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이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상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과 감사함과 또 기대감 속에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